오늘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이기를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TV 생중계로 보게 되다 보면 자막에 실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 어떤 것이 잘못된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선수의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보다 좀 더 심각한 그러한 실수도 있는데요. 자, 어떠한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인데 남의 나라 국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어떠한 실수가 있죠?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개막식 가운데 다음 나라의 선수단이 등장을 할 때 자막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무엇이 잘못된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이 가나가 아니죠. 지금 아프리카 국가인 이 가나의 선수단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갈릴리의 작은 마을인 그 가나인 줄 알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해주신 그 첫 번째 기적이, 그 표적이 또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또 반증해주는 또 그러한 실수일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밝혀드리면은요,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마지막 절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전반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6절부터 11절 부분을 이제 후반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전반부에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 마리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앞서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마리아가 이제 더 이상 이후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 본문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과 또 주변 인물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제 확실히 예수님께서 핵심이 되어 이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해 주신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말씀 보시면 물로 된 포도주라고 이야기해 주죠.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혼인 잔치에 놓여 있었던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포도주가 바닥난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심각한 사회적 망신이자 창피이고 모욕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한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런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 은혜의 깊이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이 7절 말씀 앞절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항아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한 통은 대략 오늘날 40리터에 해당이 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은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우죠. 즉 항아리마다 물을 다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량이 한 통에 40리터인데 가득 세 통을 다 채우면은 한 항아리에 총 얼마의 리터가 있는 것입니까? 120리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항아리가 총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6개. 자, 6개. 그렇다면 총 분량이 얼마가 되는 것이죠? 720. 계산 잘하십니다. 720리터가 해당이 된 겁니다. 720리터면요 1.5리터 음료가 무려 480개나 되는 분량의 입니다. 그 분량이 매우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은혜의 분량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분량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특별함은 단순히 분량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은혜의 깊이를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하는 말이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보통 어떻게 포도주를 제공하냐면 처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질이 낮은 포도주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인데 지금 연회장이 하는 말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초반에 그 포도주보다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의 분량을 제공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 양에서뿐만 아니라 질에서 역시도 뛰어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예수님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개입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떠하냐? 그 양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다루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러한 부분만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10절 말씀에서 말씀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1절 말씀에서 말씀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냥 이야기로서 이야기가 끝나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이미 11절 말씀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석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11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을 싹 빼놓고 그냥 그 이야기만 갖고 본문을 해석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 본문의 본질을 얼마든지 놓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1절 말씀을 중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의 핵심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건을 기술한 다음에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11절 말씀의 그 내용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번역이 된 이 세미이온의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시, 표시, 신호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사인으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번뜩이는 사인이라고 해서 그 사인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주목하고 있지는 않죠. 사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이 일은 그 기적 자체만을, 그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 지시하고 뭘 표시하고 뭘 신호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 일은 형상에 우리가 몰두되어야 될 일이 아닌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가 콜린 크루스는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표적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예언서의 다음에 말씀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서 요엘 말씀과 아모스의 두 구절 말씀을 편의상 세번역 성경으로 부분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요엘 말씀 보시면은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새 포도주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음에 아모스의 말씀도 보시면은 그때가 되면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포도주가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두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날, 그때가 되면 새 포도주, 단 포도주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그날, 그때라는 것은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그 표징이 뭐냐? 새 포도주, 단 포도주가 풍성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 증거다라고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은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질 좋은 포도주, 단 포도주를
풍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주신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말씀이 예언했었던 그 말씀의 성취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메인, 그 표적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표시하고 신호해준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건의 현상에 몰두하여서 와 대단하다, 우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의 핵심대로 그 표적을 바르게 이해한 존재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의도한 대로, 그 표적이 목적한 대로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반응한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그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고히 믿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 말씀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포도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연회장은 이 본문 안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연회장을 설명할 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서 유일하게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으로 제시되는 유일한 존재는 연회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면 그는 마땅히 그 일을 행해 주신 그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될 텐데 연회장은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는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일을 누가 행해 주신지조차 모르고 있죠. 예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존재가 연회장입니다. 은혜를 맛본 유일한 존재로 등장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움직임으로써 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체험을 했었던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그런 기적의 체험을 직접 했었던 그들을 성경은 설명할 때 연회장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을 명확히 체험하여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갔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 표적을 분별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기적의 체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맛 좋은 포도주를 맛봤었던 연회장이 예수님 대신
누구를 부르게 되죠? 신랑. 신랑을 부르죠. 그리고 그 신랑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당시 포도주를 책임져야 될, 포도주를 제공해야 될 그 의무는 신랑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즉 그 책임은 신랑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문제, 바로 신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고, 그것도 아주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혜택을 누린 자가 누구냐? 바로 신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놀라운 혜택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께 달려가야 될 텐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반응한 유일한 존재들은 누구냐? 제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그 기적의 자체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혜택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유일하게 그 표적이 목적한 대로, 그 표적이 방향한 대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의 은혜를 누렸었던 진정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자들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제자들은 이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행하는 일이 없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실질적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은 언급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정보는 2절 말씀에 언급이 될 뿐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정보만을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에서 현장에서 아무런 연관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체험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 은혜를 직접 맛봤던 사람으로도 소개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들인데 성경의 결론 맞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 은혜 현장에서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을 했었던 혜택을 누린 자들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 있었던 제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보게 됩니까? 그 포도주를 맛봤었던 그 연회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했었던 그런 하인들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장 노골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었던,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칭송을 받게 되어 세움을 받았었던 신랑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그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무리 주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기적, 그리스도가 빠진 놀라운 일, 그것만 몰두하고 그것만 바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 한 분만을 따르기 위하여서 나아갔었던 제자들,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표적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혜택 좀 보고 칭송 좀 받고 높이 세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특별히 자신이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표적들을 여기서 분별하여 몇 가지만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줍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신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은 시작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깊어져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또한 이야기할 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 자체가, 그 기적을 맛보는 것, 그 체험을 하는 것,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확고히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임임해와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바고 우리를 향한 뜻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명성을 위하여, 내 평판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아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또 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 이거 보고 달려간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것에 목매여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는 기적만을 바라고 그리스도 없는 응답만을 바라고 그리스도 없는 높이 세움만을 바라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위하여 인생을 내걸고 그분 한 분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제자의 삶으로서 때론 표적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결단해야 된다. 누가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까? 혹이나 그리스도 없는 은혜만을 기대하고 그리스도 없는 체험만을 기대하고 그리스도 없는 혜택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표적을 구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이 시간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주님의 지적의 말씀과 같이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는 않았었는지, 인생의 욕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는 않았었는지, 시간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그분 한 분만을 따라 갈 길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한번 작은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